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무익한 종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한 마음에 도둑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 옛말이 참 귀한 말들이에요. 누가 머릿속으로 억지로 짜낸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하여서 말이 다듬어져서 한 번만 딱 들어도 귀에 들어올 만큼의 참 매끄러운 말이 되어지고 이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도둑이 든다. 이 가난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이 말이 보통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흔히 생각하겠지만 옛말에 나오는 이 가난한 마음은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오히려 욕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살고 그 욕심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채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고 이 욕심은 좀처럼 멈추질 않아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욕심이 풍족함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더 깊은 가난한 마음을 주는 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머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은 고래등 같은 대궐 같은 집을 꿈꿉니다. 하지만 실상은 초가상가 같은 때가 있고 욕심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긴 하지만 실은 내 삶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있는 마음은 더 갈급하고 더 불편하고 더 시기심이 넘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룩한 조그마한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부러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렉스한다. 어른들은 잘 안 쓰는데 젊은이들은 많이 씁니다. 그 플렉스한다라는 말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허세를 부리는데 관심이 많고 뭔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끊임없는 열성을 표현합니다. SNS에 자기의 모습,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입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본질은 지극히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옛말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마음에 도둑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의 가난한 마음은 참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욕망을 가진 이들에게 그 욕망의 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둑이 들어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여되어진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감탄은 할지를 몰라도 내가 이룩한 것을 가지고 감사는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시기심과 불편함과 질투,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가지요. 가난한 마음에 도둑이 든다고 한다면 반대로 부유한 마음에는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유한 마음의 중심에는 가난한 마음에 없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마음의 파수꾼과 같고 이 감사는 인생의 버팀목과 같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부유함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부유한 자의 심령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든든하게 지켜지고 안전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옛말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질까? 우리는 흔히 오늘 이 앞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어질 때 감사의 이유는 대체로 소유, 강함, 빠름, 높음에서 이 감사의 이유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마음의 근원에 욕망이 있다, 소유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많은 풍족함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찾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갖는 감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 속이 빈 쭉정이와 같은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thanks입니다. thanks, thank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thank you 할 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영어로 think에서 나왔습니다. think, 생각하다, 깨닫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깨달음 속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니 곧 깨달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소유 그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들이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마다 읽는, 특별한 절기 때 읽는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 절기에는 꼭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막절, 수장절에 읽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수고의 결실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 오늘 여기에 나올 때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헛되고 유익한 것이 없을까? 결국 이 소유로 통해서는 깊고 깊은 감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감사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깨달음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생각하라, 창조주가 계심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깨달음을 가져서야 비로소 그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인 후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에 진정한 감사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과정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적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인 그날 이 곡식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 창조주 그분에 대한 기억과 깨달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길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귀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또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종의 얘기가 무엇이냐? 감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서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깨달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감사는 소유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은 절반도 채 되어지지 않는 감사이지만 감사의 진짜의 의미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갖는 그 마음이 감사의 가장 깊은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종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종?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억지로 하고 억눌려 있고 할 수 없이 하고 일을 하면서도 일을 바득바득 깔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종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이 종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 죄의 종노릇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자로 바뀌신 그 은혜 입은 자를 여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인이고 싶어요 라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멸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착각하여서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케 되어진 자로 살 것인가? 이 분기점만이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으로부터 풀려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의 종로 타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밑에 있는 예수님 밑에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구원받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자들의 종의 마음은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저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으니 예수의 종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자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 가운데 안전함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종이 있다. 이 종이 바깥에 나와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양도 치고 밭도 갈고 그리고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드리고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섬기고 바깥에 나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이 구원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양을 친다라는 것도 선물이고 밭을 간다라는 것도 선물이고 주인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선물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선물이고 또 주인이 남겨준 음식, 남은 음식을 먹는 것도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선물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마음,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진 자,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그 마음이 감사의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 감사를 제대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누가복음 17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서로 연관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의, 더 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5개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이야기가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로 보였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나니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5개 중에 중심은 뭐냐? 시작은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감사함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라.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이 은혜를 입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신 다음에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종의 마음을 갖거라. 무익한 종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거라. 그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이다. 구원은 누가 받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딱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한 자에게 구원을 명하시지 않느냐? 마라, 감사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고 얘기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감사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용서의 능력도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믿음도 불가능한 것이고, 감사함이 없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무익한 종의 감사의 은혜를 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딸인데 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저 이방 땅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러운 귀신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냉정합니다. 나는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안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도, 개들도 아이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스러기도 좋다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저에게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부스러기도 저에게는 위대한 은총입니다. 그 부스러기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식탁에 올려주셔서 그 식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더없이 없는 영광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9절에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딸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감사는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 선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피조물의 마음, 무익한 종의 감사, 그 무익한 종의 마음이 곧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은 진정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말씀, 가난한 자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도둑 든다고 하고 부유한 마음에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도둑이 틈타지 못하는 부유한 마음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종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고 파수꾼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열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왜 이렇게 지키냐?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출발하여서 이 미국 땅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나라들마다 조금씩 추수에 대한 감사들의 때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다 공통적으로 있지요. 영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 그 감사가 아주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1620년에 국교도 영국 지금으로 하면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탄압을 받았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한 100년 후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여파가 온 유럽을 뒤덮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그 은혜를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국교회가 명확하게 있어서 국교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단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무익한족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배를 하나 얻은 겁니다. 그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예요.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항구를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현재 보스턴 인근이에요. 그 보스턴 인근에 도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플리머스라고 지었어요. 자기네들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영국 땅을 떠나서 항구를 떠나서 도착한 곳을 똑같은 플리머스라고 지었는데, 아니 좀 미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땅덩어리가 큰데 좀 따뜻한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 뭐 지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왔는데 너무 추운 데 온 거예요. 깊은 가을에 온 겁니다. 이쪽 동네 굉장히 춥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배에서 내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몇몇 사람들이 내려서 땅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을 배에서 지냈답니다. 태평양을 지나오는 조그마한 뱃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으로 왔고요. 추운 겨울을 배 안에서 육지를 저 앞에다 두고 너무 추워서 나갈 수가 없으니 그 안에 있으면서 석 달 동안은 매일같이 기도, 찬양, 예배드리며 얼마나 기쁘게 지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죽었고 오는 과정 속에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땅에 내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풍토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농작물 씨앗들을 심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나지가 않아요. 다 죽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서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갑갑한 거죠. 정말 하필이면 그렇게 추운 땅,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비옥한 땅에서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곳에 앉아서 농사도 안 되고 제대로 지낼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근처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농사는 다 실패했는데 딱 옥수수 농사만 됐대요. 옥수수 농사만. 옥수수 농사를 거둔 다음에 첫 추수하는 그날 이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올 때 부자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빚 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막대한 빚을 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배를 구해서 건너올 때 많은 돈이 들어서 빚 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가득합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옥수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이 옥수수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옆에 있던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사냥한 칠면조 잡아서 구이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거고, 또 이 추수감사절에 여기 앞에도 있지만 호박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호박을 재배하면서 호박을 가지고 파이같이 이렇게 구워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 호박 파이, 그리고 옥수수, 그 세 개를 놓고 100여 명이 출발해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올겨울도 하루를, 이 올겨울,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앞에 막막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무익한 종,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이 풍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렸다면, 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Pilgrim Fathers라고 하는데, Pilgrim Fathers가 했던 이 감사는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감사는 진짜 감사인 거예요.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은총에 대한 감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감사를 가지고 드렸던 그 아름다운 자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함께 지키자라고 권유를 했고,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이 거기에 응답하여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앞에 먹을 건 많이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면 감사가 절반이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2배쯤 많으면 감사가 2배쯤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감사지요. 가난한 자의 마음의 감사에는 도둑, 사단이 들어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옥수수 5개밖에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올해 우리가 풍성함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저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보다 감사에 중점을 두고 진짜 감사의 축복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깊은 감사가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감사, 속이 꽉 찬 감사, 이 감사를 가진 자에게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이 참 즐거운 게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삶의 터전을 통해 가는 곳마다 용서의 역사가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를 이뤄내는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이 감사함의 고백, 여러분들의 입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걸어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여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유혹당하여서 나쁜 길로 걸어갈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이 무익한 종의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늘 채워주시어서 거룩한 심령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과 그 든든한 안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참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깊이 담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속이 꽉 찬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이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